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린 지난주에 마케도니아에 드디어 첫 전도 사건을 보았죠? 다 기억하십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다 잊어버리셨나? 루디아라는 첫 사람, 그 루디아가 처음 개종자로 탄생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 집에 이제 본거지를 두고요, 그곳을 교회 삼고 바울 일행은 그 빌립보 지역을 전도하러 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전도하다가 이제 다시 안식일이 돼서 기도처로 가는 도중에 아주 귀찮은 점쟁이 노릇하는 그런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때 당시 귀신 들린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의 주인은 그에게 점을 치게 해서 아주 큰 돈을 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그 점귀신이 사도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뭐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만나지요. 그때 그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그 거라사의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오히려 예수를 보고 무서워하며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만난 이 귀신은, 이 귀신 들린 종은 오히려 종들, 그 예수님의 그 바울 일행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분들이야말로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막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이게 뭐 같아요? 뭐처럼 보입니까? 뭐처럼 보여요? 마치 전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것처럼. 귀신이 전도하고 다니는 아주 이상한 이야기가 오늘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귀신이 전도를 한다. 그런데 귀신이 전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귀신이 전도하면요, 귀신의 전도는 열매가 없습니다. 결코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신이 전도하면요, 무엇이 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뭐가 왔다고 그래? 괴로움만 왔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귀신이 외치는 소리 때문에 괴로워서 어쩔 줄 몰라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점들린 귀신자가 외칠 때에 그 외침을 듣는 자가 있었느냐? 누가 들었습니까? 성경엔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럽니다. 오히려 주의 종들만 힘들게 했습니다. 한 사람도 그 귀에,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점귀신이 누구냐 하면요, 그때 당시에 이 원어를 보면 푸니우마 파도나라고 쓰여져 있어요. 푸니우마 파도나, 헬라어인데요. 이 푸니우마라는 말은 귀신이라고 그런 뜻이고요. 이 파도나라는 말은 퓨도온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 이 퓨도온이라는 말은요, 그리스 지역 고린도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 고린도 지역에 보면 그리스 지역을 대표하는 아주 큰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이 누구의 신전이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아폴로 신전입니다. 근데 그 아폴로 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 가면 신탁을 받는, 그러니까 아폴로 신을 제사장이 만나는 그런 신탁을 받는 자리가 있는데, 그 신탁 받는 자리 그 입구에 신상이 하나 있어요. 그 신상이 뭐냐면 용의 형상을 한 신상입니다. 그 용의 신상을, 그의 이름이 뭐냐? 그게 바로 퓨도온이에요. 퓨도온. 여러분들 이걸 딱 그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은 딱 그림에 뭐와 비슷한 게 떠올라집니다. 뭐가 떠오르죠?
절에 가면 똑같지 않습니까? 절에 가면. 절에 가면, 여러분들 절에 가보면 금방 압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한국에서 절에 가면 절 입구에 딱 통과할 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다 잊어버렸어요. 사천왕상이라는 아주 무지막지하게 생긴 그런 사람이 막 칼도 들고 막 창도 들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막 무섭게 하는. 딱 그거예요. 딱 그거. 퓨돈이라는 게. 그 퓨돈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바로 이 퓨돈이라는 그 신이, 그 귀신이 이 여인에게 들어온 겁니다. 여인에게. 그 여인의 그 외치는 말은요, 그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그 자기를 지배하는 귀신에 의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 퓨돈이라는 그 신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게 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의 이 점쟁이 귀신이 주인이 돈을 많이 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은 이 퓨돈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곧 빌립보에서 이 점쟁이는 당시 아주 유명한 그런 점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이 점쟁이가 하는 말을 모두 다 곧이곧대로 믿고 듣고 했던 시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가도 똑같지 않습니까? 잘 보면요, 목사님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도 점쟁이가 뭐 어떻다 그러. 점쟁이 말에는 귀를 기울인지 모릅니다. 점쟁이가 당신은 돈 많이 벌려면 내가 써주는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꼭 가지고 다녀? 남편이 내가 뭐 체면이지 부적을 가지고 다녀. 그럼 몰래 옷깃에다가 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꼬매놓고 말이에요. 악귀를 쫓아내려면 그 지갑 안에 부적을 넣고 다녀야 합니다. 또 뭐예요?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명태에다 실을 쫙 감아가지고 엔진룸에다 뜩 갖다 놓으면 절대 사고 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꼭 지켜요, 꼭. 제가 상주에 있을 때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자동차 정비 공장을 하는 그 공업사 사장이 다니고 계셨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교통사고가 나서 끌려온 차들의 본네트를 딱 열어보면 거기에 어김없이 명태에다 실을 감은 것이 꼭 있다는 거예요. 꼭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거 넣고 다니면 사고 안 날 것이냐 믿고 점쟁이한테 복채까지 줘가면서 행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주 영험한 점쟁이가 이야기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점쟁이 말을 믿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점쟁이 말을 믿어야 하는데 이 퓨돈 신을 섬기는 점쟁이는 이미 빌립보 지역에 공인된 사람이에요. 영험하다고.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이 바울 일행을 따라가면서 외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야 할까요? 안 믿어야 할까요? 근데 놀랍게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 일행만 괴롭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을 받아 말씀을 전하는 자는 생명의 열매를 거두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안타깝게도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기도하고 전도해야 하는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럴 때 심령이 구원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통역은 지금 저쪽에서 하는데 통역은 저기 가서 하거든.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통역기가 여기까지 안 오죠? 네. 미안합니다. It's okay?
기도하고 전도해야 심령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나 의무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전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물질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듯이 전도를 하면 열매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강동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 교인 중에 지금은 회사가 유명무실해졌지만 당대 최고의 회사 중에 하나인 모토로라, 여러분들 아시죠? 모토로라, 이따만한 핸드폰 팔았던 회사인데요. 그 모토로라 그 한국 지점 사장으로 그 은퇴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할 때 우리 교회에서 총동원주의를 선포한 거예요. 총동원주의.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새신자들을 많이 데려갈 수 있을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이 늘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회사 직원들이잖아요. 그래서 회사 직원들을 모두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고요. 그 부하 직원들 신상 명세서를 갖다가 놓고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닌다는 사람들, 그런 직원들 명단을 쫙 뽑아가지고 한 명씩 콜한 거예요. 야, 아무개 상무실로 와, 상무실로 와. 그 말단 직원부터 시작해서 다 불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개 당신 교회 안 나가지? 내가 다니는 교회 몇 월 며칠에 우리 교회에서 총동원 주제를 하니까 꼭 와? 그렇게 초청장을 주고 전도했습니다. 여러분들요,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상무이사가 오라고 초청장 주는데 안 갈 부하 직원이 있을까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무슨 배짱으로 안 가겠습니까? 다 갈 거예요. 아마도 목숨 걸고 갈 겁니다. 그 실제로요, 안 가면 눈밖에 나기 때문에 안 갈 수 없었던 것이고, 또 그 초청장 받고 이렇게 휙 가는데 그 뒤통수에다 대고 이분이 또 뭐라고 했냐면, 안 오면 알아서 해? 또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네? 그러니까 안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일날 그 모토로라 이 직원들이요, 막 우르르 떼거지로 몰려와서 떼거지로. 남자는 양복을 입고 그 만화님까지 대동해서 아주 아름답게 차려입고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꽉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의 신자가 남아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을까요? 딱 한 달 지나니까요, 한 명도 남지 않은 거예요. 다 떠나갔습니다. 썰물 빠지듯이 다 빠져나가고 만 겁니다. 이렇게 세상 권세를 이용해서 전도해도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은 우리에게 오히려 전도하는 사람이나 전도받는 사람이나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마귀에 들린 사람을 사도 바울이 만났을 때 그가 또 어떻게 대처를 하죠? 막 그 귀신 들린 자가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드디어 한마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너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여자에게 있었던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병마가 떠나가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퓨돈이라는 그 신과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서 처음 맞닥뜨림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의 세계는요, 그들 나름대로의 지배 체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은요, 안이 계신 곳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온전히
아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히 세상을 직접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탄은요, 하나님과 다릅니다. 사단 마귀들은 유한한 존재라 그들은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들은요, 마치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권화시켜 놓아진 거예요. 이건 마치 군대와 비슷해요. 군대가 총사령관이 있고, 또 사단이 있으면 뭐예요? 각 지역에 있잖아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군대 조직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게 사단 마귀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처럼 이 마게도니아 지역은요, 아볼로 신이라는 그 대장신이 세워지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신들이 세워져서 그 지역을 사단이 다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아볼로가 다스리는 그 사단의 문지기가 누구였다고요? 그 문지기가 퓨돈이라는 신이었던 겁니다. 그 문지기와 처음 맞닥뜨려서 영적인 싸움을 사도 바울이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시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할 때 처음부터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이 대장 마귀와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집니다. 제가 경상도에 있을 때, 경상도 상주에 있을 때 이 안동에 전도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회심을 해서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매주 성경 공부하러 그 안동에 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부하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안동 시내에 가면 풍물시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풍물시장 안에 있는 과일 가게예요. 과일 가게. 그래서 그 과일 가게에 가서 손님이 없을 시간대쯤 가서 그곳에 앉아서 주인과 성경 공부를 매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주 풍채가 좋은 그런 한 여자가 딱 가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 성경 공부하고 있었던 이 주인이 막 어쩔 줄을 몰라 해. 그러더니요, 이 여인이 과일을 분명히 사러 왔는데, 보통 여러분들 과일 사러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 이렇게 잡아보고 맛있는지 냄새도 맡아보고 흠은 없는지 살펴보고 그러잖아요.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아요. 딱 서가지고 주인한테 손가락질만 해.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질하면 주인이 막 싸놓고, 손가락질하면 또 싸놓고. 그 얼마나 질 샀냐면요, 깜짝 놀랐어요. 그날 이 여자가 산 과일값만 그때 당시 100만 원어치의 과일을 사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사는 거예요. 최상품으로. 그래서 과일을 그렇게 사는 걸 보면서, 야, 저 여자는 참 범상한 여인은 그냥 평범한 여인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간 그 다음에 저 여자가 누구요? 라고 그 과일 상점 주인한테 얘기하니까, 목사님, 저 사람은요, 이 안동 시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큰 무당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일 아주 큰 굿을 한다는 거죠. 그 큰 굿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 큰 굿을 앞둔 그 무당의 기세가 얼마나 크든지요. 제가 거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기세가 막 저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눅이 들 만큼. 허이. 그 여인이 얼마나 위풍당당한지, 키가 저보다 크면 크지 작지 않아요. 덩치도 아주 이렇게 아주 소위 말하는 글래머형 같이 아주 우람합니다. 뚱뚱하지 않아. 아주 장사 같아요. 또 얼굴도요. 무당이 그렇게 이쁜 사람 처음 봤어. 등신이 이만한데 얼굴이 얼마나 또 이쁜지. 그렇게 풍채가 좋은 여자입니다. 딱 서 있으니까 거기서 풍겨오는 기세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 여인이 그 막 물건을 고르는 동안 그건 저는 그냥 멍청하게만 그렇게 쳐다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이 딱 물건 다 사고 딱 떠나갔는데 그때서 제가 정신이 들고 야, 너 뭐 했냐? 그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내가 다음 주부터 내가 그 여인 다시 만나면 한판 붙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 여인을 다시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여인과 다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바울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안동에 갈 때마다 그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그 사람 만나면 승리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갔습니다. 한 번 가고 못 만나고, 두 번 가도 못 만나고, 세 번 가도 못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드디어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날도 그 여인이 가게에 물건을 사러 탁 들어오는 겁니다. 예전과 똑같이 아주 위풍당당한 그 기세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제 속에서 무슨 말이 일어나냐면 너 오늘 잘 걸렸다. 너. 내가 너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너 때문에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너 오늘 잘 걸렸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무당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 무당이 지난번처럼 또 손가락질을 이렇게 해가면서 막 물건을 고르다가 여러분들 그 시장통에 주인들이 앉아 있는 곳은 좀 어두컴컴한 안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당이 절 못 봤던 거예요. 근데 물건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고르다 점점 가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저와 눈이 탁 마주친 거예요. 드디어 절 본 거지. 근데요, 저도 지금도 그 여인의 눈빛이 기억나요. 물건을 딱 고르다 제 얼굴과 딱 마주쳤는데 눈에서요, 불이 나와, 불이. 와, 불이 나와. 그 이쁜 얼굴에서 불이 쏟아지는데, 어휴, 섬찟한 거예요, 그냥. 불이 나올 때 어떻게 할까요? 내가 눈길을 피하면 지는 거잖아. 그때부터 눈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눈싸움. 그 여인이 마치 나를 잡아먹을 듯이요, 막 노려보는 거예요. 마치 너 왜 여기 있어? 라는 그런 뜻으로. 그 여인은 처음 보는 저한테 잘못 생각하면 저 여자가 나한테 반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순간 이게 사단 마귀와의 기싸움이구나 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예수님도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노려봅니다. 거라사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노려보죠. 너 누구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 장면이 저에게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뚜렷하게 그 여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앉아 있었고 그 여인은 서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속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저 여인에게 있는 귀신은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귀신은 귀신처럼 알아요. 그렇게 내 속으로, 말로 하지 않았거든요. 속으로 선포했는데 그 여인이 눈을 싹 피하더래요. 순간 드디어 이겼다. 한 달 전에는 내가 기죽였지만 이젠 이겼다. 이런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이겼다, 승리했다 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랬더니 이 여자가요, 종종거림으로 제 앞에 싹 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몰라 뵀습니다. 귀신처럼 알아요. 그러더니요, 이 여인이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내 앞에 서가지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막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천신을 섬기고 나는 1년에 얼마를 버는데
그 돈 중에 그 일부를 가지고 아주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제가요, 안동 구치소에 가가지고 영치금이 없는 그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그 죄수들에게 영치금도 넣어주고요. 또 소년, 소녀 가장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돌봐주고요. 개척교회도요, 그때 당시가 2002년, 3년 요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요, 1년에 개척교회만, 헌금을 얼마 하냐면 3천만 원 한대, 1년에. 이야. 그렇게 난 교회도 도와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 1년에 얼마 정도 벌어요? 그랬더니 1년 수익이 나 한 3억 벌어요. 2003년도에.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11조 하죠. 나도 11조에 3억 벌어서 3천만 원 개척교회에다 헌금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얼마나 이 사회와 교회에 공헌하고 있는지 아주 장황하게 막 설명하는 거예요. 묻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말을 마치면서 저에게 슬며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렇게 좋은 일 많이 하니까 나 저주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님과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긴 하지만 나 좋은 일 많이 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절 저주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 저주하지 않습니다. 단지 나는 당신을 축복할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을 조장하는, 당신 안에 있는 그 사단 마귀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꾸짖습니다. 여기까지 말하니까 이 무당의 얼굴이 정말 창백해지더니 내가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더 이상 얘기했다면 큰일 난다는 걸 알아챈 거예요. 그러더니 그만 소리를 지르다고. 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무당이라서 그런지 귀가 떠나갈 정도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뒤를 확 돌더니 뛰쳐나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영적 싸움을 할 때요, 내가 무장을 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귀신도 우리를 알아봅니다. 그런데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큰 상대와 싸우려고 하면요, 싸우려고 하면 100점100패입니다. 그 지역 안에서 싸움을 할 때 보면요, 영적 전쟁, 특히 마귀, 그런 점쟁이, 이런 작은 귀신과 싸울 때부터 거기서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무레기 귀신부터 큰 귀신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작은 권세와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권세와 싸움을 인하여 하나씩 세상을 정복해 나간다는 겁니다. 점쟁이, 무당과 같은 이런 작은 존재들은요, 이런 그들 안에 있는 신들은 작은 마귀예요. 이 작은 마귀들을 대적하고 쫓아낼 때 그 지역의 마귀 세력들이 두려워하며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주에서 목회할 때 교회 주변에 점집만 3개가 있었어요. 교회하고 아주 이웃하고 있는 데가.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상주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대적해야 할지, 영적 세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아내와 또 우리 교회 안에 기도팀들이 상주 시내에 골고루 퍼져 있는 이 점집들을 찾아다니면서요, 그 대문 앞에 서가지고 그 집에 머물고 있는 사단 마귀들아 떠나가라, 뭐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대적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처럼 하다가 어느 날 우리 상주교회 뒤편에 있는 그 점집 앞을 저 혼자 이렇게 지나가는데 또 습관적으로 그 대문 앞에 딱 서서 그 대문 앞에 서가지고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집에 있는 동자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랬어요.
그 집에 이렇게 써 있어요. 동자귀신, 동자보살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아,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제가 소리친 게 아니거든요. 속으로 했거든요. 귀신은 귀신처럼 알아요.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동자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했는데 대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그 무당이 물 한 바가지 들고 와가지고 저에게 확 꼈는 거예요. 순간 그냥 물벼락 맞지 않았습니까? 물벼락 맞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래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당이요, 그냥 얼굴이 뻐개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면서 그냥 바람 소리 일으키면서 휙 돌아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1년 정도 기도했는데 교회 주변에 있었던 3개의 무당 집들, 점쟁이 집들이 어떻게 됐냐면 2개 무당 이 점쟁이 집은 크로스했어요. 딴 데로 이사가 버렸어요. 그리고 한 집은 그 무당은 회심하고 교회에 왔어요. 아멘이십니까? 교인으로 등록했어요. 제가 떠날 때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의를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한 가지 사건이 아니고요. 이 조무래기 마귀들을 상주에서 쫓아내기 시작하니까 이 마귀가 떠나간, 점쟁이 귀신이 떠나간 이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점쟁이 귀신들이 이 도시 안에서 떠나가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도시 안에. 그게 뭐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정도 기도팀들이 매일 기도하고요. 또 외부에서 중보기도팀들이 와서 같이 기도하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요. 상주 시내에 골고루 퍼져 있었던 그 점쟁이 집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상주 안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상주 안에 25개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도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주라는 곳은요, 그 시내 안에 5만 명 정도 사는 그냥 작은 시골 도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부터 그 5만 명도 안 되는 시민들이 사는 그곳에 상주 시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재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새로 짓기도 하고 허물어버려 또 리모델링 하기도 하고 그래야 재건축이 시작되어지 건축붐이 막 그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각 교회를 다니면서 당신 교회는 건축 비용이 얼마입니까? 적어놓고 얼마입니까? 적어놓고 그 대충 따지니까 그때 당시에 이 상주에서 교회 건축 리모델링을 위해서 그 교회가 얼마를 썼냐면 약 1,000억 원을 썼습니다. 1,000억 원.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런데 그 1,000억 원을 상주 시민 5만 명이 부담하니 아니에요. 그렇게 재건축을 시작할 때 상주 시민 안에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는 단 5%였습니다. 5만 명의 5%는 몇 명이에요? 5, 25. 2,5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2,500명밖에 되지 않은 그 소수의 사람들이 1,000억 원을 봉헌해서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써주는 부적을 몸에 그러자 그러면 뭐 어떻게 지역이 어떻게 변했냐면 제가 처음 그렇게 그 지역에 갔을 때 인구 센서스에 의하면요, 상주 시내 기독교인의 수는 5%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부흥이 시작되어지고 나서 교회가 재건축되어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기 시작하면서 약 3년여가 지나고 나니까 그 지역의 기독교인 수는
7.9%로 성장합니다. 담아가지고 엔진룸에다 떡 갖다 놓으면 절대 아멘은 아무도 안 하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단기간 내에 이런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주에 이런 쪼무레기 마귀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물리치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그 지역에 있는 쪼무레기 마귀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 도시가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이 교통사고가 일어난다. 나서 끌려온 차들의 본네트를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어보면 점쟁이 마귀들과 비슷한 것들이요 내 안에 또 우리 주변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점쟁이 마귀들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마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그 모든 것이 그런 조무래기 마귀들의 유혹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아주 영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축원합니다.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 마귀의 세력임을 믿으시고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시기 축원합니다. 점쟁이는 이미 빌립보 지역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어떤 생각이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어떤 세상적인 습관이 내 안에 있다면 외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야 할까요? 안 믿어야 할까요? 내 안에서 놀랍게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떠나가라. 그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한 이 도시에서 귀신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을 받아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열매를 거두지만 우리 안에 세상적인 사도 바울이 귀신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 주위에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내십이 우리가 전도할 때 기도하고 전도해야 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령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영역은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사단 마귀 세력과 대적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나를 유혹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나를 공격한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나 의무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전도하는 사람에게 모든 마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 우리가 전도할 때 세상적인 영으로만 충만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듯이 전도를 하면 아버지 열매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주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살고 이 땅이 부흥하는 최고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 모토로라 그 한국 지점 사장으로 그 은퇴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할 때 우리 교회에서 총동원주의를 선포한 거예요. 총동원주의.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새신자들을 많이 데려갈 수 있을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뭐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이 늘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회사 직원들이잖아요. 그래서 회사 직원들을 모두 데리고 가야 되겠다. 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고요. 그 부하 직원들 신상 명세서를 갖다가 놓고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닌다는 사람들, 그런 직원들 명단을 쫙 뽑아가지고 한 명씩 콜한 거예요. 야, 아무개 상무실로 와, 사무실로 와. 그 말단 직원부터 시작해서 다 불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개 당신 교회 안 나가지? 내가 다니는 교회 몇 월 며칠에 우리 교회에서 총동원 주의를 하니까 꼭 와? 그렇게 초청장을 주고 전도했습니다. 여러분들요,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상무이사가 오라고 초청장 주는데 안 갈 부하 직원이 있을까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무슨 배짱으로 안 가겠습니까? 다 갈 거예요. 아마도 목숨 걸고 갈 겁니다. 그 실제로요, 안 가면 눈밖에 나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 안 갈 수 없었던 것이고, 또 그 초청권 받고 이렇게 휙 가는데 그 뒤통수에다 대고 이분이 또 뭐라고 했냐면, 안 오면 알아서 해? 또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네? 그러니까 안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일날 그 모토로라 이 직원들이요, 막 우르르 떼거지로 몰려와서 떼거지로. 남자는 양복을 입고 그 만화님까지 대동해서 아주 아름답게 차려입고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꽉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의 신자가 남아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을까요? 딱 한 달 지나니까요, 한 명도 남지 않은 거예요. 다 떠나갔습니다. 썰물 빠지듯이 다 빠져나가고 만 겁니다. 이렇게 세상 권세를 이용해서 전도해도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은 우리에게 오히려 전도하는 사람이나 전도받는 사람이나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마귀에 들린 사람을 사도 바울이 만났을 때 그가 또 어떻게 대처를 하죠? 막 그 귀신 들린 자가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드디어 한마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너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여자에게 있었던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병마가 떠나가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퓨돈이라는 그 신과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서 처음 맞닥뜨림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의 세계는요, 그들 나름대로의 지배 체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은요, 안이 계신 곳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온전히, 안이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히 세상을 직접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탄은요, 하나님과 다릅니다. 사단 마귀들은 유한한 존재라 그들은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들은요, 마치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권화 시켜 놓아진 거예요. 이건 마치 군대와 비슷해요. 군대가 총사령관이 있고, 또 사단이 있으면 뭐예요? 각 지역에 있잖아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군대 조직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게 사단 마귀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처럼 이 마게도니아 지역은요, 아볼로 신이라는 그 대장신이 세워지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신들이 세워져서 그 지역을 사단이 다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아볼로가 다스리는 그 사단의 문지기가 누구였다고요? 그 문지기가 퓨돈이라는 신이었던 겁니다. 그 문지기와 처음 맞닥뜨려서 영적인 싸움을 사도 바울이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시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할 때 처음부터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이 대장 마귀와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집니다. 제가 경상도에 있을 때, 경상도 상주에 있을 때 이 안동에 전도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회심을 해서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매주 성경 공부하러 그 안동에 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부하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안동 시내에 가면 풍물시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풍물시장 안에 있는 과일 가게. 그래서 그 과일 가게에 가서 손님이 없을 시간대쯤 가서 그곳에 앉아서 주인과 성경 공부를 매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주 풍채가 좋은 그런 한 여자가
딱 가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 성경 공부하고 있었더니 이 주인이 막 어쩔 줄을 몰라 해. 그러더니요, 이 여인이 과일을 분명히 사러 왔는데, 보통 여러분들 과일 사러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 이렇게 잡아보고 맛있는지 냄새도 맡아보고 흠은 없는지 살펴보고 그러잖아요.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아요. 딱 서가지고 주인한테 손가락질만 해.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질하면 주인이 막 싸놓고, 손가락질하면 또 싸놓고. 그 얼마나치를 샀냐면요, 깜짝 놀랐어요. 그날 이 여자가 산 과일값만 그때 당시 100만 원어치의 과일을 사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사는 거예요. 최상품으로. 그래서 과일을 그렇게 사는 걸 보면서, 야, 저 여자는 참 범상한 여인은 그냥 평범한 여인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간 그 다음에 저 여자가 누구요? 라고 그 과일 상점 주인한테 얘기하니까, 목사님, 저 사람은요, 이 안동시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큰 무당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일 아주 큰 굿을 한다는 거죠. 그 큰 굿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 큰 굿을 앞둔 그 무당의 기세가 얼마나 크든지요. 제가 거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기세가 막 저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눅이 들 만큼. 허이. 그 여인이 얼마나 위풍당당한지, 키가 저보다 크면 크지 작지 않아요. 덩치도 아주 이렇게 아주 소위 말하는 글래머형 같이 아주 우람합니다. 뚱뚱하지 않아. 아주 장사 같아요. 또 얼굴도요. 무당이 그렇게 이쁜 사람 처음 봤어. 등치는 이만한데 얼굴이 얼마나 또 이쁜지. 그렇게 풍채가 좋은 여자입니다. 딱 서 있으니까 거기서 풍겨오는 기세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 여인이 그 막 물건을 고르는 동안 그건 저는 그냥 멍청하게만 그렇게 쳐다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이 딱 물건 다 사고 딱 떠나갔는데, 그때서 제가 정신이 들고, 야, 너 뭐 했냐? 그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내가 다음 주부터 내가 그 여인 다시 만나면 한판 붙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 여인을 다시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여인과 다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바울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안동에 갈 때마다 그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그 사람 만나면 승리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갔습니다. 한 번 가고 못 만나고, 두 번 가도 못 만나고, 세 번 가도 못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드디어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날도 그 여인이 가게에 물건을 사러 탁 들어오는 겁니다. 예전과 똑같이 아주 위풍당당한 그 기세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제 속에서 무슨 말이 일어나냐면, 너 오늘 잘 걸렸다, 너. 내가 너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너 때문에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너 오늘 잘 걸렸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무당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 무당이 지난번처럼 또 손가락질을 이렇게 해가면서 막 물건을 고르다가 여러분들 그 시장통에 주인들이 앉아 있는 곳은 좀 어두컴컴한 안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당이 절 못 봤던 거예요. 근데 물건을 이렇게 손가락을 고르다 점점 가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저와 눈이 탁 마주친 거예요. 드디어 절 본 거지. 근데요, 저도 지금도 그 여인의 눈빛이 기억나요. 물건을 딱 고르다 제 얼굴과 딱 마주쳤는데 눈에서요, 불이 나와, 불이. 와, 불이 나와. 그 이쁜 얼굴에서 불이 쏟아지는데, 섬찟한 거예요, 그냥. 불이 나올 때 어떻게 할까요?
내가 눈길을 피하면 지는 거잖아. 그때부터 눈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눈싸움. 그 여인이 마치 나를 잡아먹을 듯이요. 막 노려보는 거예요. 마치 너 왜 여기 있어? 라는 그런 뜻으로. 그 여인은 처음 보는 저한테 잘못 생각하면 저 여자가 나한테 반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순간 이게 사단 마귀와의 기싸움이구나 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예수님도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노려봅니다. 거라사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노려보죠. 너 누구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 장면이 저에게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뚜렷하게 그 여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앉아 있었고 그 여인은 서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속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저 여인에게 있는 귀신은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귀신은 귀신처럼 알아요. 그렇게 내 속으로, 말로 하지 않았거든요. 속으로 선포했는데 그 여인이 눈을 싹 피하더래요. 순간 드디어 이겼다. 한 달 전에는 내가 기죽였지만 이젠 이겼다. 이런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이겼다, 승리했다 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랬더니 이 여자가요, 종종거림으로 제 앞에 싹 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몰라 뵀습니다. 귀신처럼 알아요. 그러더니요, 이 여인이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내 앞에 서가지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막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천신을 섬기고 나는 1년에 얼마를 버는데 그 돈 중에 그 일부를 가지고 아주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제가요, 안동 구치소에 가가지고 영치금이 없는 그 소년, 가장들에게, 그 죄수들에게 영치금도 넣어주고요. 또 소년, 가장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돌봐주고요. 개척교회도요, 그때 당시가 2002년, 3년 요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요, 1년에 개척교회만, 헌금을 얼마 하냐면 3천만 원 한대, 1년에. 그렇게 난 교회도 도와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 1년에 얼마 정도 벌어요? 그랬더니 1년 수익이 나 한 3억 벌어요. 2003년도에.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11조 하죠. 나도 11조에 3억 벌어서 3천만 원 개척교회에다 헌금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얼마나 이 사회와 교회에 공헌하고 있는지 아주 장황하게 막 설명하는 거예요. 묻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말을 마치면서 저에게 슬며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렇게 좋은 일 많이 하니까 나 저주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님과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긴 하지만 나 좋은 일 많이 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절 저주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 저주하지 않습니다. 단지 나는 당신을 축복할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을 조장하는, 당신 안에 있는 그 사단 마귀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꾸짖습니다. 여기까지 말하니까 이 무당의 얼굴이 정말 창백해지더니 내가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더 이상 얘기했다면 큰일 난다는 걸 알아챈 거예요. 그러더니 그
그만 소리를 지르다. 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무당이라서 그런지 귀가 떠나갈 정도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뒤를 확 돌더니 뛰쳐나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영적 싸움을 할 때요, 내가 무장을 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귀신도 우리를 알아봅니다. 그런데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큰 상대와 싸우려고 하면요, 싸우려고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그 지역 안에서 싸움을 할 때 보면요, 영적 전쟁, 특히 마귀, 그런 점쟁이, 이런 작은 귀신과 싸울 때부터 거기서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무레기 귀신부터 큰 귀신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작은 권세와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권세와 싸움을 인하여 하나씩 세상을 정복해 나간다는 겁니다. 점쟁이, 무당과 같은 이런 작은 존재들은요, 이런 그들 안에 있는 신들은 작은 마귀예요. 이 작은 마귀들을 대적하고 쫓아낼 때 그 지역의 마귀 세력들이 두려워하며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주에서 목회할 때 교회 주변에 점집만 3개가 있었어요. 교회하고 아주 이웃하고 있는 데가.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상주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대적해야 할지, 영적 세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아내와 또 우리 교회 안에 기도팀들이 상주 시내에 골고루 퍼져 있는 이 점집들을 찾아다니면서요, 그 대문 앞에 서가지고 그 집에 머물고 있는 사단 마귀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대적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처럼 하다가 어느 날 우리 상주교회 뒤편에 있는 그 점집 앞을 저 혼자 이렇게 지나가는데, 또 습관적으로 그 대문 앞에 딱 서서 그 대문 앞에 서가지고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집에 있는 동자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랬어요. 그 집에 이렇게 써 있어요. 동자 귀신, 동자보사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제가 소리친 게 아니거든요. 속으로 했거든요. 귀신은 귀신처럼 알아요.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동자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했는데 대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그 무당이 물 한 바가지 들고 와가지고 저에게 확 꼈는 거예요. 순간 그냥 물벼락 맞지 않았습니까? 물벼락 맞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래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무당이요, 그냥 얼굴이 뻘개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면서 그냥 바람 소리 일으키면서 휙 돌아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1년 정도 기도했는데, 교회 주변에 있었던 3개의 무당 집들, 점쟁이 집들이 어떻게 됐냐면, 2개 무당, 이 점쟁이 집은 크로스했어요. 딴 데로 이사가 버렸어요. 그리고 한 집은, 그 무당은 회심하고 교회에 왔어요. 아멘이십니까? 교인으로 등록했어요. 제가 떠날 때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의를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한 가지 사건이 아니고요, 이 조무래기 마귀들을 상주에서 쫓아내기 시작하니까 이 마귀가 떠나간, 점쟁이 귀신이 떠나간 이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점쟁이 귀신들이 이 도시 안에서 떠나가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도시 안에. 그게 뭐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정도 기도팀들이 매일 기도하고요, 또 외부에서 중보기도팀들이 와서 같이 기도하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요,
상주 시내에 골고루 퍼져 있었던 그 점쟁이 집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상주 안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상주 안에 25개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도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주라는 곳은요, 그 시내 안에 5만 명 정도 사는 그냥 작은 시골 도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부터 그 5만 명도 안 되는 시민들이 사는 그곳에 상주 시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재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새로 짓기도 하고 허물어버려 또 리모델링 하기도 하고 그래야 재건축이 시작되어졌어요. 건축붐이 막 그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각 교회를 다니면서 당신 교회는 건축 비용이 얼마입니까? 적어놓고 얼마입니까? 적어놓고 그 대충 따지니까 그때 당시에 이 상주에서 교회 건축 리모델링을 위해서 그 교회가 얼마를 썼냐면 약 1,000억 원을 썼습니다. 1,000억 원.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런데 그 1,000억 원을 상주 시민 5만 명이 부담하니 아니에요. 그렇게 재건축을 시작할 때 상주 시민 안에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는 단 5%였습니다. 5만 명의 5%는 몇 명이에요? 5, 25. 2,5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2,500명밖에 되지 않은 그 소수의 사람들이 1,000억 원을 봉헌해서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자 지역이 어떻게 변했냐면 제가 처음 그렇게 그 지역에 갔을 때 인구 센서스에 의하면요. 상주 시내 기독교인의 수는 5%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부흥이 시작되어지고 나서 교회가 재건축되어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기 시작하면서 약 3년여가 지나고 나니까 그 지역의 기독교인 수는 7.9%로 성장합니다. 아멘은 아무도 안 하네. 아멘이십니까? 단기간 내에 이런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쪼무레기 마귀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물리치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그 지역에 있는 쪼무레기 마귀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 도시가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쟁이 마귀들과 비슷한 것들이요, 내 안에 또 우리 주변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점쟁이 마귀들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마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그 모든 것이 그런 조무래기 마귀들의 유혹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 마귀의 세력임을 믿으시고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어떤 생각이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어떤 세상적인 습관이 내 안에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내 안에서 나오너라. 내 안에서 떠나가라. 그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들 삶과 여러분들 가정과 또한 이 도시에서 귀신이 떠나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평강이 넘쳐나는 그런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귀신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 주위에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내시빌이 새롭게 부흥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사단 마귀 세력과 대적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나를 유혹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나를 공격한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한, 그래 말씀으로 무장하는 귀한 믿음의 세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